오늘 함께 에스겔을 볼 텐데 선지서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정신이 없어요. 왜? 시간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신이 되게 왔다 갔다 정신이 없는데, 오늘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가 시간이 뒤로 가고 하다가 시간이 뒤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돼서 이제 선지서를 읽으시면서 시간 요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선지자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이 선지자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 왕국을 향한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 왕국을 향한 선지자. 그래서 특별히 사실은 근데 다른, 지금 우리가 이사야도 보고 예레미야도 봤지만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다마는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한 왕국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한테도 이야기하고 남유다 왕국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방 나라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다양한 대상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대상들에게 다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유독 심하게 남유다 왕국한테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잘못했다. 너희가 정신 차려야 한다. 너희가 잘못해서 너희가 정신을 못 차려서 지금 이 모양 이 사단이 난 거다라고 주구장창 남유다 왕국만 욕을 하는 게 에스겔인데, 오늘 이 에스겔의 내용을 보면서 남유다 왕국이 도대체 뭐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또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를 한번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펴셨겠지만 1장 1절에 보시면 30째 해 넷째 달이라고 되어 있죠. 초닷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30째 해가 언제인가, 요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언제 활동을 했는지를 알아야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맥락에서 한 거지, 요게 이해가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30째 해라는 것은 2절에 보니까 이 30째 해가 무슨 해냐,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도대체 이 30째 해가 뭐냐 라고 한다면 아마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의 나이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의 출신이 뭐죠? 3절에 보면 이 에스겔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제사장, 그죠? 제사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직분도 그렇고 이스라엘에서는 적어도 20살 혹은 30살은 되어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든지 이런 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30째 해라고 한다면은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의 수습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5년 정도의 수습 기간이 있어서 실제로 제사장으로 산 지는 이 사람이 5년밖에 안 된, 4년에서 5년 정도밖에 안 된 초짜 제사장이라는 소리예요. 초짜 제사장이 지금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된 경우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에스겔이란 선지자 자체가 굉장히 그 시대에서는 어린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어린 선지자, 나이가 적은 선지자. 다른 선지자들은 뭐 몇 세 부름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경험도 적고 실제로도 나이가 어린 그런 선지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가 이 에스겔의 이야기인데, 이 에스겔이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야긴 왕이 잡혀가고 나서부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제 남유다 왕국의 국운이라고 하죠. 국세가 이제 슬슬 무너지고 있을 때, 국력이 쇠하여지고 있을 때, 이미 바벨론에게 침공을 한번 받고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이제 우리 어떡하나, 이겨야 싸워야 하는데 어떻게 이기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시기에 남유다 왕국의 걱정이 하늘을 찌르고 있을 때 이 에스겔이란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에스겔을 읽어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에스겔의 메시지를 보면 어떤 메시지가 주로 되어 있죠? 정신 똑띠 안 차리나,
맞죠? 대부분 이 내용이에요. 에스겔은 네가 잘못해서 이렇다. 네가 잘못해서 지금 남유다 왕국이 망하게 되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회복도 있지만 거의 절반 이상이 네가 잘못해서 남유다 왕국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남유다 왕국의 백성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지금 여러분이 남유다 왕국의 백성이에요.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있고 왕은 한번 사로잡혀 갔고 뭐 왕이 다시 세워지긴 했지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시점에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게. 내가 너희 나라에 지켜줄게.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가 부른 내 백성이니 내가 책임지고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 말이 듣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에스겔이 전한 메시지는 뭐죠? 네 잘못했다. 네가 잘못해서 망하는 거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만 주구장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듣기가 싫겠어요. 얼마나 듣기가 싫었을까요? 이전에 예레미야에서도 본 것처럼 남유다는 내가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다. 내가 성전을 지키고 있다. 내가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이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자부심 때문에 우리는 북이스라엘처럼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봐봐요. 바벨론이 침공했어요. 왕이 한번 잡혀갔어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어떤 말이 제일 듣고 싶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길 거다. 절대 너희는 안 망한다. 내 예루살렘 성전 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다윗 왕조 절대 안 망하게 할 거다. 이 말이 제일 듣고 싶을 텐데 에스겔이 전하는 메시지는 망할 거다. 너희가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으니 얼마나 듣기 싫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에스겔이 전하는 메시지들을 쭉 보면은 결국 1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만 주구장창 이야기합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하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뭐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따른 이방 나라들 할 거 없이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3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3장부터 39장까지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0장부터 48장까지가 성전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는 내용이 심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 뒤에 회복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뭐 복잡한 설명 다 제끼고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입으로는 너희가 잘못해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주로 이야기했던 선지자인데 그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심판에 대한 예언을 들을 때 기분이 참 묘했겠죠. 쟤는 이름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제 입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이야기만 나오지? 라는 그 뭔가 묘한 기분을 느꼈어. 하지만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 이유가 있고 결국에는 이 심판하시는 것이 이전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심판이 심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심판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 한번 들어주세요. 에스겔 1장.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수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쪽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도대체 이게 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모르시겠죠. 저는 상상력이 제법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제 상상력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읽어도 도대체 뭘 그림으로 그려야 하는지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1장 28절에 딱 한마디로 줄여져 있어요. 그 사방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은 뭐 이렇군 저렇군 하지만 이게 뭐냐?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기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은 아닌데 이 부분들에 대한 의미로 보면은 뭐 잡다한 거 다 제하고 이 내 생물이라든지 여기 뭐 바퀴가 달린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뭘 이야기하나 하나님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생물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이것이 신이 가려는 방향으로 일제히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죠. 통치권을 가지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생물 곁에 땅 위에 네 바퀴가 있죠. 이 네 바퀴는 형상과 구조가 모두 동일하고 생물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신이 가려는 대로 생물이 가고 그리고 바퀴도 함께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요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퀴의 신과 생물의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 의지대로 생물과 바퀴가 항상 함께 움직인다라는 건데 생물 따로 움직이고 바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 영이 이것을 주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영이 보면 12절에 보니까 12절에 보시면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도 그대로 갈 때 돌이키지 않냐고 이제 앞으로 곧게 행하며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영이라는 것이 무슨 영이냐? 이게 문제겠죠.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루아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성령을 지칭을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성령을 지칭을 하거나 혹은 자, 한우강 선생님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쓰이죠?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뭘 불어넣으시죠? 생명을 불어넣으시죠. 그때도 이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게 뭐냐면 루아흐라는 단어가 그냥 쓰면은 바람이라는 뜻도 돼요. 바람이라는 뜻도 되는데 그 앞에
그 단어 앞에 그라는 정관사라고 하죠. 영어로는 더라고 하고 그 정관사가 붙으면 반드시 성령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12절에 있는 영이라는 것은 사실은 직해를 하면 그 영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생물, 뭐 바퀴 이런 게 환상으로 나타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지만 이 세계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섭리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요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2절부터는 여호와의 영광이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냐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1장은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금 에스겔에게 임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게 1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부르심을 받는 게 2장과 3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에스겔도 참 불쌍한 게 뭐냐면 이 에스겔의 상황이 어땠냐면 남유다 왕국의 사람인데 여호야긴 왕이 잡혀갈 때 에스겔도 함께 잡혀갔었어요. 그러니까 즉 에스겔은 지금 포로 상태에 있어서 이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건데 불쌍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왜냐? 자, 저기 3장에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2장 7절에 보시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들이 심히 패역했다라는 것은 이방 나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남유다 왕국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유다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남유다는 이미 어떤 사람이다? 패역한 사람이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3장에 보니까 그 유명한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주신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가지고 소명을 받는 요 환상이 등장을 하죠. 이거는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이 두루마리가 무엇을 뜻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들어가서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게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4장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4가지 사인을 주세요. 그래서 보면은 에스겔이 어떻게 하냐면 벽돌을 취해가지고 첫 번째 뭐죠? 벽돌을 취해서 그 위에 예루살렘이라고 쓰고 철벽으로 이 벽돌을 포위하게 합니다.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가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좌우로 눕죠. 390일을 눕는데 40일이 이제 4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야기인데 자 오른쪽으로 6절에 보니까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족 속의 제약을 담당하라. 너는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390일, 유다는 40일 동안 누워가지고 그들이 징벌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말씀해 보면 하루가 1년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단순 계산을 해보면 이스라엘은 390년의 징벌을 받아야 하고 유다는 40년 동안 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죠? 단순 계산으로 보면 그런데 사실 이게 정확한 기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그러니까 긴 시간 그리고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아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니까 인분으로 구운 떡을 390일 동안 먹게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시키신 게 뭐냐? 5장으로 넘어가니까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3분의 1씩 불사르고 나서 칼로 치고 바람에 흩어버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시키세요. 이렇게 막 다양한 것을 시키신 이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에스겔을 읽다 보면은 환상이라든지 상징적인 의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처럼 막 이게 이거고 이렇게 가버리면은 사실 좀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런 내용이구나. 이 내용들을 보면 철저하게 진짜 에스겔이 철저하게 고통을 당하거든요. 여러분 똥으로 만든 떡 먹어보셨습니까? 저도 안 먹어봤는데 상상도 하기 싫거든요. 상상도 하기 싫은 것을 에스겔은 390일 동안 실제로 먹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4장 5장에서 나오는 에스겔의 한 행동들은 환상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한 거예요. 본인이 직접 한 거. 그러니까 에스겔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당했거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이토록 철저하게 징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4장과 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하시죠. 그래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떤 죄를 심판하시냐, 우상 숭배를 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장 4절 5절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6장 4절 5절 시작.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 제단들, 분향 제단들, 그리고 너희 우상 때문에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즉 북이스라엘이, 왜 여러분 역사서 읽다 보면 그런 말 많이 나오죠. 다윗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런 말 참 많이 나오죠. 이 여로보암의 죄 중에 핵심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은, 물론 이제 반역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진짜 핵심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산당들, 분향제단들 이런 것들을 세워서 그것들을 섬긴 게 여로보암의 죄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부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6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끝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 이것도 5절과 6절인데, 자 5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끝날 것인데 이제 곧 멀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시점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실까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니까요. 아수르 때문에 잡혀갔어요. 끝났어요. 근데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이렇게 안 나누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때 주로 회복될 것이 누구냐? 남은 자를 누가, 그 남은 자로 쓰신 게 누구냐? 남유다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도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말이긴 하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여도 회복을 위해서는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지만, 요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사실 약간의 신락 같은 희망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만 지금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만만치 않게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도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 15절, 19절에 동그라미 똑똑똑 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자 14절, 15절, 19절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을 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14, 15, 19절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단순히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군대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어도 사람이 남아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를 계수하는 숫자인 20대부터 50대까지의 남자가 싸그리 다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 말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15절을 보니까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어디를 가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어디를 가도 안전하지 않고 어디를 가도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에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걸린 돌이 되미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랑으로 여기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갖다 바쳐봤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어서 오히려 그들이 더 징계를 받는 역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끝나고요. 자, 8장은 보면은 뭐냐면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8장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한번 들어주세요.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수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들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염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 8장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하나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이 무엇인지 다 하나하나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하나 보여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8장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이 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문제는 어디서 하고 있었냐라는 거죠. 바깥도 아니고 저 멀리 어느 산도 아니고 어디서 하고 있었냐면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북편에서 7절에서 11절까지는 성전 뜰 문에서 14절에 보니까 성전 북문에서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 안뜰에서 그러니까 성전 둘레와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인데 이들이 하고 있었던 게 물론 뭐 거기에 우상을 갖다 놨는지 안 갖다 놨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성전에서 하고 있었던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 때로 예로 들면은 예수님이 성전을 이렇게 뒤엎으실 때 제사장들과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그 마음 말고 표면적으로 봤을 때 무엇을 위해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위해서, 맞죠?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 겉에서 봤을 때는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의 속내는 어땠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니죠. 그들의 이익을 취하고 자신의 돈을 탐하기 위해서 그 제사의 재물을 가지고 장사를 한 거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자기가 아무리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고 성전을 지키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무리 제사를 드렸다 한들 실제로 그들이 한 행동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9장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가지고 막 개탄을 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고. 그리고 나서 10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10장에서부터는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본격적으로 떠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보통 구약 성경에서 보좌가 나타났다 이러면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에요. 보좌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위에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드러났죠.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 여러분 진짜 생각 잘 해보셔야 돼요. 지금 성전 문지방에 있다고 하니까 이게 이상한 걸까요? 이상한 게 아닐까요?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있어요. 성전 문지방에 있어요. 이상한 걸까요? 이상한 게 아닐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뭔가 이상한 것 같죠, 그죠? 제가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이상한 것 같죠. 그냥 넘어가면 사실 이상한 줄 몰라요. 당연히 성전에 있지 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노?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은 지성소 위에 임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게 성전 문지방까지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지금 슬슬 성전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슬슬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 흐름대로 갔을 때 자 18절과 19절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라고 되어 있죠. 지금 문지방에서 성전 동문까지 나왔습니다. 성전 동문까지 나왔고 자 11장 22절 23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점프해서 11장 22절 23절 보면은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제 성전을 완전히 떠나서 여기서 말하는 성읍이 뭘까요? 성전이 있는 그 성읍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동편 산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져 왔어요. 동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죠. 동쪽으로 가다가 자 1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자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성전을 떠났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난 적이 없으신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를 떠나고 계신 거예요. 떠나고 계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집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않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긴 하지만 결국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짓밟혀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죠. 이 말씀이 심판의 이야기인과 동시에 위로와 소망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갈 걸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떠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우리가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이 남유다라는 지방에서 떠나가지고 살아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 소망을 가진 게 한과 동시에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갈 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셨구나 라고 하는 심판과 절망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장은 여러분 혹시 소제목이 있으신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뭐라고 되어 있죠? 포로가 될 것을 나타나는 상징행위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13장을 보면은 13장과 14장은 거짓 선지자의 종말을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자들도 함께 멸망하는 내용인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거짓 선지자들은 13장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은 남유다 왕국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어떤 거짓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평안할 것이다. 아무 일 없을 것이다. 괜찮을 거다. 잘 풀려갈 것이다. 다 잘 될 거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그런 게 아니라 좋게 다 좋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거짓 선지자들의 내용이에요. 근데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겠죠. 아무 일 없을 거야. 잘 지나갈 거야. 참 뭐랄까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하는 말씀을 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말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13장 10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11절에 그러므로 너는 회치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라고 되어 있죠. 회치를 했다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회칠한 무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회치를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유혹하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유혹하고 거짓말을 했다.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상징적인 의미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라고 하는 것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다 망가뜨린다라는 거야. 다 이거 한 거 다 쓸모없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거. 보기에는 달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그들을 망가뜨리는, 오히려 그들을 더 불순종의 길로 들어서게 하고 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게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14장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자 15장에 보면은 이제 15장부터 1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죠. 이 포도나무가 뭐냐면은 목재로는 거의 쓸모가 없는 게 포도나무입니다. 그죠? 포도나무 그 나무 이거 등걸이랑 이런 거 가지고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할 게 없죠. 목재로는 거의 쓸모없고 심지어 불에 타면은 더 쓸모가 없죠. 그죠? 이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바로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6장을 넘어가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 죄송해요. 제가 뭘 잘못 적었는데 왜 간부라고 되어 있을까요? 자, 16장은 뭐냐면은, 죄송해요. 제가 아까 물 퍼다가 지금 정신을 살짝 저기 놓고 왔나 봐요. 세워주시네. 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이냐면 갓난아기를 양자 삼는 것에 대해서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발가벗은 알몸이더라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처녀가 되자 아내를 삼아가지고 왕후의 지위에 오른다 라는 내용이 지금 1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15절부터는 이야기가 반전이 되죠.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이 간음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실제로 쭉 넘어가면은 나중에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뒤에 보면은 사마리아와 남유다가 간음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들이 간음한다라는 것을 간음한 여인의 예를 들어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일단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예루살렘이 간음을 한다라는 거죠. 이 간음한다라는 게 실제로 간음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들이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17장으로 넘어가면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는데, 자 17장 3절에 보시면 이게 첫 번째 독수리라고 할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해 주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4절에 보니까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다니 그것이 자라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그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첫 독수리가 이 처음으로 나온 이 독수리가 뭐냐면 바벨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벨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독수리가 어떻게 하자 백향목을 꺾어서 땅에 심자 포도나무가 되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야긴 왕이 잡혀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야긴 왕이 잡혀가가지고 살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7절부터 10절까지는 두 번째 독수리가 나오는데, 이 두 번째 독수리는 뭐냐면 이집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집트. 그래서 이 두 번째 독수리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포도나무가 나게 만드는데, 요 두 번째 포도나무는 시드기야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 두 번째 포도나무의 뿌리는 어디를 향해 가냐면 독수리를 향해 뻗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지 않고 이집트를 소망으로 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시기가 지금 거의 시드기야 때이긴 한데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시드기야 때인데, 시드기야가 실제로 그랬죠.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정치를 참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드기야가 정치를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지 않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드기야 때의 상황이 어땠다고요? 남유다를 중심으로 바벨론이라는 큰 왕국이 있었고 이집트라는 큰 왕국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찡겨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벨론이 나를 공격해. 그러면 정치적으로 어디로 붙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고 이집트로 당연히 붙어야겠죠. 시드기야는 지극히 인간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판단.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17장 두 번째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8장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 심판의 원인을 조상들에게 돌려요. 이제는 남유다가 심판의 원인이 뭐냐, 우리 조상들이 똑바로 안 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18장의 내용인데, 18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한번 들어주세요. 1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이 지금 1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건 너희가 나에게 요구하는 그야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는 결국 너희 각 사람의 죄악 때문이다. 즉 지금이라도 너희가 돌이키면은 나는 공평한 길로 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저기 어디냐 25절에 보시면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남유다의 길이 뭡니까?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라고 우기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은 뭡니까?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그럼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19장은 애가입니다. 애가 슬퍼하는 노래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애가를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심판을 하시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고 애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20장으로 넘어가니까 20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 자, 2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유다의 반역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장 1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은 뭐냐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반역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너희가 이런 반역들을 행하지 않았냐라고 소개를 해주는 게 20장의 내용이고, 자 45절부터 21장까지는 20장 45절부터 2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겠다. 여호와의 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2장에 대한 이야기는 피의 성에 대한 저주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2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이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의 사람이 영혼을 삼켰으며 지상과 보물을 탈취하여 그 아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라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곳이 되어야 했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 근데 그 주민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 그러니까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고관들입니다. 고관들, 장로들, 지도자들도 전혀 그러지 못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3장에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이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한번 들어주세요. 23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그러므로 오올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곳과 수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 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에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올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찌꺼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정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올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올리바가 누구를 뜻하는지 아시겠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사마리아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이 왜 멸망하는지, 왜 하나님 앞에서 진노와 심판의 잔을 받게 되는지가 이 비유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죠. 뭐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랑 똑같은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닌 척하고 살아가지만 그들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우리말로 또이또이다. 똑같다.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우상숭배했고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고 살아갔다라고 남유다 사람들 분명히 욕했겠죠. 아수르에게 잡혀가는 그 순간에 분명히 욕을 했겠지만 사실은 남유다도 그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31절에 보니까 30절 먼저 보시면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네가 네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네 손에 주리라. 그럼 그 잔에는 뭐가 담겨 있냐? 32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네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호우승과 조롱을 당하리라. 네가 네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라고 되어 있죠. 북이스라엘이 당한 것처럼 남유다도 똑같이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장으로 넘어가면은 녹슨가마라는 비유가 나오죠. 이 녹슨가마라는 비유가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자 20절에 한번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송소는 너희의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의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먹이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며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죽음을 당한 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 것인가,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이다, 안 슬퍼하실 것이다? 안 슬퍼하실 것이다. 근데 뭐 실제로 하나님이 안 슬퍼하실까요? 진짜 그 속마음에 슬퍼하시겠죠.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의지가 확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 절대 안 돌이킨다 이거예요. 심판 절대 안 돌이킬 거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 한 절대 안 돌이킬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말고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끝나요. 이제 다 끝나고 25장부터는 이제 이방 나라들, 열방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2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암몬, 8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모압, 12절부터 14절까지는 에돔, 25장 15절에서 17절까지는 블레셋, 26장 1절에서 28장 19절까지는 두로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28장 20절에서 26절까지는 시돈에 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제일 긴 게 29장부터 32장까지 애굽에 관한 심판을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 두 가지 길로 갈라졌죠. 하나는 원래 살던 곳으로 복귀하는 거, 하나는 이집트에게 의지하러 가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중에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멸하시고자 하는 그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왜 지난번에 예레미야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세요. 하지만 그 심판하고 이러는 것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막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역의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70년이 지난 뒤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같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세상의 이런 권세들과 그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것처럼 회복을 위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된 것이지 이들이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든지 의인이 되었다든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32장까지 쭉 이어지고 나서 33장부터는 드디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33장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3장 한번 들어주세요. 3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를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가 사로잡힌 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그냥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아무리 의인이라도 죄를 범하는 길로 들어서면 죽게 될 것이고, 아무리 악인이라도 그 죄에서 돌이켜가지고 회개하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냐?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살게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감이 오셨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구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 누구겠습니까? 누구든지 회개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왕국이 왜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아까도 계속해서 선지서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처럼 남유다 왕국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다윗의 왕가를 지켜가고 있죠. 성전을 지키고 있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죠. 자기네는 잘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잘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죄의 길로 계속해서 간다면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17절에 그래도 네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라는도다 라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이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 잘못 알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거 우리랑 약속한 게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사람이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알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죠.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데 지금 남유다가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뭔가 오해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잘못 알고 계세요. 우리는 잘못한 게 전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에스겔도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었겠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찌 순탄한 이야기만 들었겠습니까? 오만 욕과 그런 것들 다 들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들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 너는 파수꾼이야. 주인이 명령한 것을 반드시 행해야 돼 라는 것을 이미지에 딱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한테 너는 파수꾼이야. 너는 지켜야 돼. 너는 이 말씀 무슨 일이 있어도 전하고 지켜야 돼 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바로 이 파수꾼으로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34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양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지금 이미지에 심어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어떤 목자들이냐, 양을 내버려두고 자기 먹고 사는 것만 아니만 생각을 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7절부터는 이제 여호와께서 목자들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양들을 구원하겠다, 회복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34장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잠깐 이제 세상과 에돔이 항무하리라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35장에 보면은 또 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3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받을 복과 이스라엘의 정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36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37장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계시죠. 37장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장 한번 들어주세요. 3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의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수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에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36장과 37 37장은 같이 봐야 돼요. 같이 이어지는 회복이라고 보셔야 돼요.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36장에서 나오는 정결하게 되는 이야기와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야기, 그리고 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각각 따로 다른 걸 이야기하는 하나로 이어지는 회복의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이어지는 회복의 흐름. 자,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정결이 뺏기게 생겼어요. 지금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죠, 그죠?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자, 정결과 부정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이방 나라들에게 잡혀가면 자신들의 정결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부정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 깊숙이 있는 가장 큰 소망이 뭘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거든요. 통일. 왜냐? 하나님께서 최초의 이스라엘을 나라로 만드실 때 나뉘지 않았기 때문이야. 얘네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통일하기는 싫은데 왜 갈라졌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라 자기네들, 그러니까 조상들의 잘못이라는 걸 얘네도 분명히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이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 통일하는 거예요. 통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거, 제일 원했던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회복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생명을 회복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통일이 되게 하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가장 원했던 그 흐름, 그 회복,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8장과 39장에 보면 하나님의 도구로 곡과 마곡이 이제 사용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곡과 마곡이 무엇인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무엇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가장 잘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냐? 8절, 38장 8절,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요거를 통해서 아마도 포로를 귀환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16절에 한번 보면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포로에서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곡과 마곡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냥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세상의 어떤 세력이겠구나 라는 것 정도로만 이제 하는 게 좋겠죠. 나 막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면은 뭐 끼워 맞춰서 해석은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기 때문에 굳이 또 끼워 맞추지는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곡과 마곡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서 사용되고 또 뭐 정신을 차리게 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지만 17절에 보시면 39장 1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위에서 예배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시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하였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배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야. 실제로 먹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승리를 취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곡과 마곡을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40장부터는 이제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어떤 성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는 뭐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회복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이제 스룹바벨 성전 아시죠? 학개와 또 여러 선지자가 막 이렇게 쪼아가지고 건설하게 한 그 스룹바벨 성전과 이런 것들이 다시 지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 회복하게 될 것이다,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40장부터의 이야기인데 자 40장 5절에 한번 보시면 이제 담을 측량을 하고 나서요 6절에 보니까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의 측량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의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라고 하면서 동쪽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쪽을 향한 문에 대해서. 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날 때 어느 쪽으로 나갔습니까? 동쪽으로 나갔죠. 그러니까 이 동쪽을 향한 문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43장 1절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3장 1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떠났던 그 영광이 다시금 성전으로 들어오게 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 회복된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짜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스룹바벨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 제2성전이라고도 하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는데 자, 발음의 편의상 제2성전이라고 할게요. 지금 입이 너무 아파서 제2성전에 부재했던 게 그러니까 다윗 성전에는 있었는데 스룹바벨 성전에는 없었던 5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거룩한 불이 없었어요. 거룩한 불. 뭐냐면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재물을 팡 태우는 장면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7장 1절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있는데 그 불이 없어요. 그 불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성막을 처음 봉헌할 때도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임해가지고 제물을 태웠고, 성전을 봉헌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임해가지고 제물을 태웠습니다. 그 불이 우리가 레위기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불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어져서 불이 안 꺼지고 계속해서 탄 불로 이제 그 숯에서 불을 가져와가지고 다시 제사를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졌단 말이에요. 성전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젠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룹바벨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하나님 앞으로부터 불이 나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으면 신천지거나 뭐 이단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온 불이 없다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셰카이나 영광이라고 하는 이제 연기와 불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더 이상 스룹바벨 성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언약궤가 없죠. 언약궤는 알 수 없어요. 어디 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없어졌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 언약궤의 위치를 찾고자 하는 유대인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도 찾지 못했어요. 아무도. 어디로 갔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약간 알 쓰신 그 투머치 인포메이션인데, 에티오피아에 있는 기독교가 있어요. 에티오피아가 의외로 기독교 국가거든요. 기독교 국가인데 거기에서 약간 잘못된 기독교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에티오피아에서는 그런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마다 언약궤를 들고 나와요. 언약궤를 들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진짜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어떤 행사를 하고, 물론 상징적인 의미겠죠. 실제로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아마도 에티오피아로 흘러가지 않았냐. 왜냐하면 그 주변 나라들은 기독교 국가가 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유독 에티오피아만 그렇거든요. 유독 에티오피아만. 그래서 언약궤가 아마 에티오피아로 흘러 들어간 게 아닌가. 이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 그냥 가설입니다. 가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가 워낙에 독특하니까, 그런 종교적인 문화가 독특하니까 아마 그런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추측도 해보는데 결론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성경에 적어놨다 안 적어놨다 이걸 떠나서 그냥 그 뒤에 언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다 한들 없다랑, 언약궤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랑,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야기가 길었는데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는 우림과 둠밈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의 영의 부재, 그러니까 성령이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이죠. 거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없었다라는 거. 어쨌든 스룹바벨 성전이 작기도 작았지만은 이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모든 것들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이게 당장 스룹바벨 성전의 이야기를 한 걸 수도 있고, 먼 미래에 완전히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읽었던 43장 1절에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던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요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소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 다른 쪽에서 나타났다 이러면은 조금 의심할 만한데, 동쪽으로 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성전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네, 성전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장은 그냥 넘어가더라도 45장은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겠지만 45장 한번 틀어주세요. 45장.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수모를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의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 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14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거룩한 구역에 대한 이야기와 통치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유월절에 대한 명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제 기능을 행한다라는 거야. 성전이 제 기능을 행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16절 17절에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군주죠. 군주, 쉽게 말하면 왕. 근데 여러분, 왕이 제사를 드려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왕이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죠?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렸다가 망한 케이스가 하나 있죠. 아시죠? 두 글자 시읒 니은 사울. 그죠? 망한 케이스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군주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역사 속의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후에 나타날 왕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메시아. 자,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을 같이 감당을 하셨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을 하셨죠.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미래의 먼 미래의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45장의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46장에서 안식일과 초하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말이냐면 이 규례들을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몰라서 주는 게 아니에요. 성전의 기능이 회복이 되어서 성전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와 절기들이 다시금 너희 가운데 시행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7장 보시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서
이제 쭉 흘러나가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에덴 동산의 회복, 그러니까 즉 완벽한 회복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거를 궁극적으로 상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요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에 한번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은 요 한번 에스겔 47장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47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뭐 물이 왔다 갔다 하고 물이 커지고 강이 되고 뭐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궁극적으로 여기서 뜻하는 바가 뭐냐면 단순히 뭐 성령이 충만해진다 요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8장에 보면은 성읍들의 회복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 48장의 이야기들이 계시록 21장에 굉장히 비슷한 이미지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비슷한 이미지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자 48장 31절부터 35절까지 눈을 한번 쫙 훑어보세요. 뭐 4,500척이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보면은 동쪽의 문 3개, 북쪽의 문 3개, 남쪽의 문 3개, 서쪽의 문 3개 이런 게 있고, 이제 뭐 12기초석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계시록 21장 13절부터 보면은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 이렇게 이 에스겔 48장에서 나왔던 어떤 묘사와 이미지들이 계시록 21장에도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회복들, 여기서 말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제2가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제사나 절기나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이야기로도 볼 수 있지만, 이 에스겔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에스겔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총 3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에스겔은 총 3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유다와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백성들, 남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 열방에 대한 심판. 근데 뭐 그 부분은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성전이 무너지게 하셨지만 결국은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와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회복시켜 나가셔서 마지막 날에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을 시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요 에스겔의 핵심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이게 복기를 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요 큰 세 개의 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유다 왕국에서 잡혀간 이 에스겔이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데, 유다 왕국의 심판과 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니엘만 하기엔 양이 조금 작죠, 그죠? 다음 주에는 다니엘, 그리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오시면 좋겠고, 선지서를 읽으실 때에는 가능하시면 요 선지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열왕기라든지 역대기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선지서를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